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죽음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날입니다. 그러나 죽음의 날만이 아니라 생명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생명의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주시는 선포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른 아침부터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당하시고 또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또한 천지가 개벽하는 큰 일이 벌어진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들려왔던 많은 소리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우리 잠시 그날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런 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o Damesk Hana Hayau Le Ahudo Datmalan Inanatu Mashiach Barade Aleha Anea Good far! Maslam.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섰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기대하여서 주님 당하신 고난 우리도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기를 바라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거친 십자가에 증거하셨습니다. 주님 달리신 십자가, 그 두 손과 두 발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을 찾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즐겨 받으시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서신 채로 찬송가 149장 찬양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여러분들이 받으신 순서지에 고백의 기도가 있습니다. 화면에도 우리 함께 나오는 고백의 기도,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위선과 교만에 얼룩진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고난에 대하여 말은 많이 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주저하는 우리들입니다.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기에는 게으른 우리들이었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하였습니다. 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나약한 모습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오니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 헤롯에게서 대제사장들과 많은 장로들에게서 신문을 받으셨지만 잠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아니 이미 설명해봐도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을 아셨고, 십자가만이 생명이고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구원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그곳에 매달리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중에 7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상칠언, 가상, 십자가 위에 7마디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셨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을 견디시며 그 십자가에 신음하셨습니다. 목과 나무 지지대로 지탱하신 그분의 몸은 계속 천근만근 아래로 처졌을 겁니다.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였습니다. 커다란 아픔 가운데 있는 자가 자신을 걱정하거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바라보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첫 마디 아버지여, 아버지여, 그 말씀은 비록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지만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 고통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다. 그 고통을 이기신다는 것은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중에서도 이 일을 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통 중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셨고 하나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고통 중에도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긍휼의 마음과 눈으로 사람들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예수님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기만 하면 그들의 구원자가 되셔서 죄 대신에 죽으시는 바로 그분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무시하고는 그분의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지려고 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팔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을 알지 못하여서 그저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죽는다라고 주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시몬과 그 십자가 위에 한 강도가 회심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고 그 강도가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 지금 편안한 것 때문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진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당장 고통이 없다고 희희낙낙하며 교만한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무관심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작은 이에게 뛰어들어서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 진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저 한 사람에게도 전해져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용서의 은혜가 저들에게도 드러나기를 위해서 우리도 아버지여 자꾸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는 첫째 말씀 공동기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으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의 시간에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배우니 저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을 받습니다. 주님,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저도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 갖기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둘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의 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줍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기 위해서 그 거친 십자가를 달게 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모든 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용서함을 입는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두 번째 말씀으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굽니까? 강도지요, 강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함께 못 박힌 강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한마디 부탁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큰 죄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그 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그에 걸맞은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가 믿음은 아닙니다. 행위는 믿음의 진정성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어떤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강도의 죄가 사하여졌고 그 죄가 사하여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그 낙원에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죄가 고백되어지고 그 죄가 사해지면 우리는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죄사함에 있어서 낙원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며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할 뿐만 아니라 약속된 현실로 드러날 것이 분명함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이 있고 그 십자가에 낙원의 약속이 있음을 확신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 함께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늘 게으름과 핑계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외면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저도 주님처럼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옥의 고통을 알지 못한 채,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한 채 세상을 향하여 줄다름치는 세상의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셋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위임의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육정 모친이었던 마리아를 요한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맡기셨어요. 그리고 그 맡김으로 인해서 이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서 그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요한이 평생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주시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완성해야 하는 책임을 받은 겁니다. 때로는 불편합니다.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요한이 평생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모습을 기억했을 때 어떻게 그에게 맡겨진 일에 소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 그 일이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 힘들면 이내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끝까지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골고다 언덕 그 정상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혀서 주님의 사역,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일이 외로울 겁니다. 나에게 맡겨졌기 때문에 때로는 나만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룰 힘이 없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 이루어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뢰하고 그 힘을 우리가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뒷걸음치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주님은 그 거룩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능력과 권능으로서 임하실 겁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어떻게 주님은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을 저도 갖게 하옵소서. 조금만 마음에 거슬려도 짜증을 부리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화를 내는 이기적인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따스한 가슴을 저도 갖게 하옵소서. 냉정한 얼굴 앞에서도 사랑으로 미소 지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네 번째 말씀은 고통의 말씀이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절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우며 가장 비참한 순간이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과 아픔이 크고
너무나도 무거워서가 아닙니다.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분리에 가까운 지경이 된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구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신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죄인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죄인이셨기 때문에 하나님마저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으신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죄인으로서 고통스러워 외친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셨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의 아픔마저도 경험하신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겁니다. 죄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사망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철저하게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제사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서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유한한 것이었고 잠깐이었습니다. 제사라는 것은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었고, 삶의 말씀의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라도 틀리면 되지 않는, 도무지 지켜서 완전을 이룰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위와 또한 그 모습으로서는 구원에 이를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지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고난해하며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저 일시적인 사랑의 증거가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생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참으로 큰 신비입니다. 믿기만 하면 된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과 또한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 죄 때문에 그렇게 버림받으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그 처절한 외치심이 곧 저의 외침이요, 주님의 그 고통은 제가 받아야 할 고통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버림받으심으로 제가 구원을 받았고, 주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 지심으로 제 영혼이 씻음 받았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제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이제 굳은 마음, 의심의 마음, 교만의 마음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저의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제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영혼 되게 하옵소서. 저의 부족한 믿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웅천 지휘자님, 이 시간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Eli, Eli, lama sabachthani.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너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예수님의 다섯 번째 말씀은 고난의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목이 매우 마른 고통이었습니다. 목이 마르다는 표현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극심한 고난을 의미하며 대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고통이 없거나 우리보다는 더 적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은 그 육체적인 고통에 있어 사람인 우리가 십자가에 느끼는 고통, 그만큼의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참기 힘든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시면서 예수님도 아파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죄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그저 못 박히고 상처나고 찔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죄의 무게와 죄의 고통이 어쩌면은 그보다 더 무거웠고 더 크고 더 아팠을 겁니다. 사람들은 죄를 쉽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죄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모든 죄는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아픔으로 드러났던 것이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우리는 아픔을 벗어나려고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로부터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그 고통이 있어야지만 생명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아픔과 고통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괴로움이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주님 앞에 그 죄를 내려놓으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육체적인 고난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 겪으시고 당하시는 예수님. 우리도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그 죄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도 목이 마르셨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목이 마르셨습니까? 진정 사랑의 목이 마르시고 진리의 목이 타시고 참 사람을 찾지 못하셔서 목이 마르셨습니까? 오 주님,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르신 목을 시원케 해드릴 사람,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그 사람이 바로 저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더하시어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그런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6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셔야 할 소명의 길을 가셨고 그 소명을 위해 사셨고 이 땅의 삶의 그 마지막에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오실 때부터 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 그 계획을 향해서 바르게 가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지금 누가 보기에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형도구인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가녀린 사람일 뿐입니다. 육체적으로도 고난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가장 복되신 분이셨습니다. 소명을 이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저마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다름이 아니죠.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가다가도 힘들면은 주저앉습니다. 어렵고 힘들면은 돌아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들기 때문에 소명 받은 사람만 그 길을 용기 있게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은 주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 주님께서 맡기신 바로 그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생명과 주님 부르신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죽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며 그 순간순간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이 땅을 마칠 때 그 소명을 완성했는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 그 순간이 결산의 순간입니다. 이 소명의 길을 우리가 잘 걸어왔구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의 부르시는 그 순간 뒤를 돌아보고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처럼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고 오늘 내게 주신 이 소명의 길을 점검하면서 바르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 저도 다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제게 주신 이 삶을 기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실 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게 하옵소서. 맡겨주신 가정도, 자녀도, 교회에서의 직분도, 사회에서의 책임도 다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게 하시옵소서.
피곤하다고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어렵다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힘들다고 돌아서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고 용기 내어 다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주님, 저도 다 이루며 살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 지신 나의 주이신 예수님 바라보오니 오 주여 저도 다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 7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의탁의 말씀이셨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음은 끝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의 끝일 뿐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이 땅의 삶을 다 마칠 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삶을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은 죽음이라는 아주 찰나의 순간에 의해서 나뉘어집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적으로는 아주 짧지만 그 순간 이 세상, 바로 이곳에서의 삶으로서 끝이 나는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누가 제어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그 순간 옮겨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옮기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확신하건대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지혜롭게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죽음이 가장 행복한 죽음일까요? 행복한 죽음이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 웃을 수 있는 삶이 아닌가, 죽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의 삶을 마치면 지옥과 천국이라는 그 양갈래길에 서게 되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삶을 다 살고 지옥이 아닌 천국이라는 길을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죽음의 순간에 껄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크게 웃지 않겠습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 앞에 웃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아주셨고 그 손에 우리가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강한 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이끄시기에 죽음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주시는 더 큰 은혜가 우리 삶에 비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 연습을 해보세요. 가끔 가다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1분이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 순간이 내 생의 마지막 1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지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하는지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의 약속 가운데 우리의 죽음마저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마치 제 것인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육신도 결국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저의 삶과 저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이 엄연한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삶과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늘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주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0장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여러분, 순서지 앞에 보면은 작은 못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사이즈는 작지만 이렇게 거칠고 험한 못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못을 누가 박았습니까? 로마 병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이 못을 들고 예수님의 두 손에 두 발에 그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주님은 용서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여기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이 작은 못 여러분들의 손에 꽉 잡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죄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습니다. 내 허물을 주님과 함께 못 박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고집했던 삶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험한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을 가지고 최후 승리를 거둘 때까지 주님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때까지 우리가 아버지여 선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 죄와 허물과 우리 욕심과 자랑과 아버지여 세상에서 우리가 아버지 누리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주님, 이제는 세상의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르시는 그 길을 따라 아버지 용기 있게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길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못은 아버지 주님을 못 박은 못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를 못 박은 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아버지 그 생명을 받아 누릴 때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하는데 아버지 그때 이르기까지 지혜롭게 준비된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순서진 마지막에 있는 믿음의 다짐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께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께서 화답하시고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화답하시고 마지막은 다 같이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는 욕심과 교만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섬김을 받으며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을 버리고 다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이제부터 주님과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이 못으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욕심과 허물과 세상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부활주일에는 11시 예배만 드리니 기억하십시오. 9시 예배는 없습니다.